중간 사람이 막 정장 한 벌 받아 입냐? 그럼요. 그래? 해야지. 그래? 라스트 타임. 예, 말라기. 말라기. 예. 예, 말씀 구약. 타이가 굉장히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 예, 예. 나이스 가이. 눈이 좋은 거야. 아이 카인드. 또 표현을 한다는 것도 참 좋은 거고. 예. 제가 또 문안 여쭙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 저는 그 뒷말이 네. 오늘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들어도 돼요. 예. 그 대림절 알아요? 대림절? 대림절이요? 예, 큰 대림절. 대자에 예, 대림절. 뭘 기대한다는 거지? 임재한다의 임. 어, 크게 뭐 내린다. 뭐 이런 날 아닙니까? 뭔가 기대하는 거. 예. 이게 대림절을 대강절, 대강절이요? 강림절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 보내면 안 되고.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럴까봐 내가 얘기해요. 이 대림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탄절. 예수님 성탄절. 처음 오시는 것을 구약에 계속 예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지. 예? 그 오실 것을 대림,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냥 12월 25일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 주간부터 대림절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가면서 교회 주로 이제 촛불 장식을 하는데 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고대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참 좋은 거예요. 좋네요. 그걸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또 부활 그때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기간.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보내자 해서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까지 40일간 또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절기로서 어떤 날짜가 아니고 기간으로 정하는 게 사순절 그리고 대림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외에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날로 정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무슨 그 부활절, 또 무슨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걸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이 기간으로서 그래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니까 첫 번째 오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걸 이제 초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오시는 것도 이 얘기를 했지만 예언을 했지만 다시 오실 것도 예언을 했어요. 네. 재림인가요? 재림. 재림. 초림하고 비교하면 재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재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초림은 이미 일어났고 과거지사가 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박사들만 봤죠. 그렇죠.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이제 들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자. 그런 의미로 대림절을 맞이하면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말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오늘 수업 일계음 12강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라기 1장 1절에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했는데 경고를 또 말라기 이름 뜻을 거기 이제 관주 성경 같은 거 보면은 나의 사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인데 이 말라기가 언제 활동했느냐? 되게 이제 BC 430년으로 봅니다. BC 430년. 4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0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스가랴는 520년. 그때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거의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 말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신앙생활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한 100년 지나다 보니까 의뢰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 열심도 사라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BC 430년 이후에 이게 마지막 구약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그게 예수님 오신 후 AD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AD하고 이 BC하고 차이가 몇 년쯤 돼요? 최소한 400년 되죠. 400년. 네? 430년. 네? 네. 400년.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침묵기야. 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남겼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말씀이 없었던 중간 기간이 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라기는 이 이제 신약 복음서를 시작하게 뭔가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오나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라기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 엘리야라고 표현해요. 엘리야.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근데 왜 엘리야를 얘기했을까? 너무 잘했으니까. 훌륭하기도 하지만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네,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 그러니까 다시 온다, 이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 중간기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4장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4장 5절에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는 이제 4장까지 돼 있거든요. 네. 말라기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이제 4장 6절로 끝나는데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곡에 누가복음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고지를 해주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때 인용된 말씀이 나와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와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태어날 것을 그 아버지 되는 스가랴한테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여기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 음악책 쓴 거 알아요? 잘 모르죠. 핸델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핸델이 전한 복음. 핸델 메시아 알죠? 그렇죠. 핸델이 쓴 메시아가 이제 53개 그 곡이 메시아의 이제 탄생 예언에 대한 게 일부고 또 예수님 오셔서 사역 십자가 부분이 2부고 이제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1, 2, 3부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곡에 만들어 놨는데 그 찰스 제닌스 목사님이 그 대본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핸델이 곡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뭐 시편에서도 발췌하고 그러는데 이 말라기에서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발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사역에 대한 것을 거기에 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라기 말씀이 그 핸델의 메시아에 잘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들어보면은 그 곡이 나옵니다. 주 오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랴 뭐 그런 대본이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내 사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기간이야.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봉 막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잖아요. 네. 예수님보다. 그렇게 해서 길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을 이제 520년에 짓고 나서 100여 년 지나면서 그 성전 예배 의식 자체도 타락을 하고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도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고 이럴 때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 말라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넉 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변론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변론이면은 테스 형 알아요? 알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사실 그 교육할 때 문답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딱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저들이 답변을 나름대로 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면서 또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교훈을 그들에게 딱 베푸는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사실은 쉬워요. 또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교훈. 질문에 대한 답변, 교훈. 이렇게 6차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잘못한 것까지 낱낱이 거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6가지 이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답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데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나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부모한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한 번씩 하는 대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복장 터지죠 부모님. 곧 들을. 그래서 나는 이거 배은망덕의 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결처분 못하고 짜증.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아, 내가 널 사랑 위해서 같은 거 못 받아봤는데 해준 우유값, 기저귀값 다 내라 이래. 진짜 진심이네. 이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 그리고 부모도 참 미안해. 왜냐면 많이 잘 못 해준 것 같았어. 그래서 예 미안하다. 그때 넉넉하지 못해서 못 해준. 그런데 자식들은 아니에요. 철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그 희생과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해요. 근데 넉넉하게 자녀들은 뭐 부족할 것이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뭐 해줬어요? 아, 참 희한하네요. 더 요구해. 네. 그러니까 욕심이 나 더 많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대개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 가지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뭐 집도 좀 큰 거 좀 물려주고 돈도 좀 많이 사주고. 주고 말이야. 좋은 차도 좀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야 뭐 쇼미더머니 예.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예? 네. 뭘 말로만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야,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말이에요.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네, 잔치를 네. 벌이니까 큰 아들이 좀 배가 아파가지고 질투가 나서. 아버지 너무해요. 맞아요.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자식이 돌아오니까 무슨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It's not fair. 이렇게 나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아, 맞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잖아. 솔직히 그 동생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렇죠.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가지고 귀엽나. 돼지같이 살다 왔는데 거렁뱅이처럼 왔잖아 지금. 네. 그걸 놓고 막 그냥 혼내야 돼? 집에서 쫓아내야 되냐고. 또 그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예? 근데 이렇게 꼭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도 먹고 살더만 왜 나는 이 정도인데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 철딱선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걸 모르고 무슨 소유하는 것이 뭐 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사랑했다면 그건 자연적인 거야. 당연한 거야. 왜?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자연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말이에요. 제가 이 말라기 읽으면서 느낀 건데 진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그 대단한 줄을 몰라.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밖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장 5절, 11절, 14절에 보면 후렴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시다. 그 이름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이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또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그렇고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막 협조를 해줘. 노아 때 그랬잖아요. 노아 때. 너희들 막 고향에 가라.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지을 거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뭐
고레스 왕이라든지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보면은 말 잘 들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오히려.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인데도 그걸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더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도 언제 사랑하셨어요? 난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1장 6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볼 때 그런데 말하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들이 주인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어째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주인인데 불구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랬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그런 발뺌 하는 거. 이 뻔뻔의 변이라고 나는 거죠. 뻔뻔하다. 뻔뻔한. 보통 뻔뻔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경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불경한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지어 내가 목사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네.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내가 혹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렇죠. 못된 짓을 하면 혹시 실수했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시험 들까봐 다른 사람들이. 더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는 거야. 네. 사람들한테. 교인들이 책임은 교회가 모범적인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 욕보이는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표 선수잖아. 네. 우리가 하나님 대표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안 보이지 우리는 보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 돼. 그 출애굽기에도 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욕보일까 봐 에이 도와주자 그래도 도와줄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함부로 망령되이 일거면 어떻게 되겠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헌신 없는 제사. 헌신 없는 제사.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성이 없는 제사를 딱 드리면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그럼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재물 가운데 맛있는 거 빼놓고? 이런 부위는 다 먼저 챙겨가지고 아이고. 먹고 기왕에 그때는 번제를 태워드리거든. 태워드리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뭐. 뼈다귀 뭐 이런 거. 살은 다 발라먹고 뼈다귀를 넣는 거죠. 그건 너무 심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정결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 안 하면 못하네요. 근데 흠없는 제물은 비싸겠지. 그렇죠. 새 것들은 비싸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 갖다가 드려. 어차피 태우는 건데 뭐 이렇게 편의주의, 형식주의. 그러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100%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응? 그래서 이 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심지어 1장 8절하고 13절에 보면 눈 먼 거, 저는 거, 병 묻은 거, 훔친 물건. 그거 모를까 봐. 다 하시는데 진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 야, 그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 총독. 총독한테 그거 갖다 주면은
그 선물이라고 드렸다가는 오히려 드리고도 혼나. 총독 같아. 그렇죠. 너 이런 걸 나한테 가져왔어? 사람도 그럴 텐데 어째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갖다 드리고도 드렸다고 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락된 예배, 변질된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런 걸 나무라는데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안 받는다. 헛되게 불사르지 마라. 헛된 거다. 이거 헛된 제물이다. 그리고 이 성전 문 좀 지켜가지고 그놈들 좀 못 들어오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움직이기가 딱. 요새 교회에서는 주로 안내위원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좀 막았으면 좋겠대. 빵 닫을 가드를 보디가드를 놔두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좀. 예? 나 받지도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정성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1장 11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냐. 그래.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2장 3절에 보면 좀 심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얘기가 나와. 변.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네 얼굴에다 바를 것이다. 똥칠해버린다는 거. 얼굴에 똥 그만이야. 그냥. 야, 얼마나 가시면 이렇게까지 실질적인 표현을 나오는지 하셨네. 실질적인 표현을. 세 번째 2장 17절에 나옵니다. 2장 17절. 세 번째 질문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런 말들 하나님 뭐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견딜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힘들지. 예. 하나님 그 하나님 괴롭히는 거라고. 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째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도 당당하고 막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시침의 변이라고 내가 그랬어. 시침되는 거야. 예?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은 맞아요. 성령이 안에서 괴로워하신다니까. 슬퍼하시죠. 진짜 안 슬퍼해. 보이는데. 예? 인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 저버리고 성결한 삶도 살지도 않고 불경건한 말을 갖고 이렇게 그냥 말 가만히 조심해야 있으면 돼요. 좋겠네. 예. 말이나 안 했으면 네. 또 결혼 관계에도 불성실하고 아내 학대하고 이렇게 바닥이네. 완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괴롭다는 거야. 예. 그런 일을 보기가 너무 네. 괴롭고 괴로우면 어떡할까? 한번 죽어봐볼까 이거. 네 번째 이야기가 3장 7절에 나옵니다.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예, 돌아와 그랬더니
어떻게 더 어떻게 해야 돌아가요? 되지? 지금 돌아왔는데 이미. 정말. 야, 이 완악한 사람들,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너는 회개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가시키고.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예. 예?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더 돌아가요? 지금 많이 돌아왔는데. 우와, 진짜 건방지다. 이렇게 끝까지 예? 그러네. 이 돌아온다는 게 그 원어로 슈브거든요. 슈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슈브. 제가 볼 때는 회개라는 게 아주 충분하지가 못해. 하여간 회개 안 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거룩하게 살려면요. 뭐 처음에 회개는 큰 것들, 큰 죄를 얘기하겠지. 그런데 회개가 깊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네. 또 내가 참 오늘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돌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고 이런 거. 회개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회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성결하게 만들어,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책망을 하시거나 성령이 나한테 깨달음을 줄 때는 그때 제가 그랬군요. 잘못했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이 죄를 자백하고 가야 거룩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 네. 다섯 번째 네.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3장 8절.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너희들이 내 거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 어떻게 가져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감히 도둑질합니까? 네. 이렇게 발뺌. 얘기하는 거야.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걸 우리가 맡았다고. 우리가 시간도 맡았지. 지금 재능도 있잖아요. 네. 재능도 맡았지. 물질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 우리가 맡았어.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게 이제 11조. 근데 11조라는 원뜻은 뭐냐면은 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는 고백으로 대표성의 원리,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네.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면서 이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야.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것을 쓸 때도 하나님 것을 맡았다는 의식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내 걸 드리는 게 아까웠고 이러면 도둑질한 거지. 그렇죠. 주인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여기 나는 이걸 강도의 면이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면. 강도의 면. 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네. 여기 이제 구분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11조하고 봉헌물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같은- 않습니까? 그럼 11조도 봉헌해서 드리니까 봉헌물이 될 수 그러면, 있잖아요. 봉헌물은 그 11조를 제외하고 번외로 내는 게 봉헌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감사의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이제 봉헌물이야. 주일 헌금이든 뭐 감사 감사헌금이든. 성금 그러면- 성교 헌금이든 헌금은 필수가 아닌 건가요? 자율적인 건가요? 필수적인 것이 11조야. 네. 그리고 11조 다음에 이 봉헌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자율적인 진행하는. 부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예. 그러니까 11조만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사실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기본은 11조야. 예.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물질을 이 도둑질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래서
그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우, 무섭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적질 하니까 벌 받지. 네. 세상에서도 도적질하면 응분에 제재가 가해지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복을 받죠. 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 사인이 딱 돼 있는 건 아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야기니까 잘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네. 너희들이 11조를 잘 드리면은 심지어 이거 시험해 보라고 그랬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라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야. 곡식 농사 잘했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싹쓸이 없죠. 돼버리죠.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예? 여기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했는데 떨어지면. 수확하기 전에 막 태풍이 와가지고 화라락 떨어져 버리면 어때? 제로죠. 아무것도 없죠. 잼으로 하나님이 만들- 지켜주고 하나님이 하는 사업을 더 복을 주시고 네.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끔 이방인들도 와서 아 당신들은 참 복 받았어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여기 이제 3장 13절에 6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 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 1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왜 나를 대적하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증거를 대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왜 헛돼? 예? 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예? 고역이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또 15절에 보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예?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 진짜 배짱이네. 예. 이러고도 하나님을 대적 안 했다고? 예. 하나님 대적했다는 거죠. 네. 예. 이거 완악의 변이라고 그럽니다. 완악의 변. 예, 완악하게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4장 3절에 보면 정한 날에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뜨거운 거? 약한 자들, 예. 타고 악인들은 그렇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가 예. 거기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이 정한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 나왔네요. 처음 내가 써놓은 게 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은 의인들에게는 이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6가지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도 아주 안 좋아. 네. 네, 그 질문은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는 질문이에요. 네. 우리를 상기시켜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걸 다 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은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정말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이 잘 되게 네, 반성하게 되는, 되네요.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럼 밟혀서 제가 발바닥에 됩니다. 재처럼 네. 안 믿는 사람인 거지. 다음 주간부터는요. 이제 복음서에 가면은 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설교가 있어요. 산상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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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이요? 상상? 네, 산 위에서 하신 산 네, 아주 복음의 아주 축소판이면서 핵심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하고 싶어요? 기대돼요. 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성경은 만나러.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네. 좀 보세요. 거울 보세요. 보세요. 거울을 좀 보세요. 다 봤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1번 육신의 자녀, 2번 약속의 자녀, 3번 요셉의 자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